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늘 거룩하고 성별되게 구별하여 주셨지만 저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합당하여 살지 못하였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을런지 모릅니다. 게다가 어떤 일들은 죄가 죄인 줄로 깨닫지 아니한 채 죄가 아니라고 우기며 또 그 길을 고집하며 잘못된 행실로 계속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길 힘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건만 헛된 것으로 저희가 죄를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따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삶이 그러할 뿐 아니라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뜻이 그러한 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므로 공동체 전체가 성결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형식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며 흉내내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일들로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그 모습들이 정상인 줄로 고집하며 우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법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사회 규범 가운데에 그것을 온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법도 아래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지켜낼 것은 지켜내게 하시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환대하는 공동체로 바르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을 묻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애쓰는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에 또한 교회들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와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충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기꺼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역사회 교회들과 연대하게 하시고 또 저희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선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속하여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 특별히 올해에는 임원회를 저희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단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그 귀한 일을 담당케 하여 주셨는데,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듯이 또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잘 감당해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귀한 것들로 늘 풍성하게 하시고 땅의 복된 것들로 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궂은 날씨이지만 예배당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은 각자의 처소에 있으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찬송 가운데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오직 주의 뜻으로 의탁하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 기쁨 가운데에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아침도 병상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고침받는 감격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위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5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송사의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송사의 문제는 이 음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도들 사이의 이견,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것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 잘못을 권면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다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소되지 아니하여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문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문제를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고쳐가려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애쓰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행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는 말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2절 말씀으로 아주 총론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외에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코 유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사회의식이라든가 또 자녀들을 대하는 그러한 인권적 태도나 인식들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자기 자녀라고 해서 정말 이웃이나 곁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뭐라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이가 힘들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애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좀 저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 보면 한편에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제 싸움이 많이 간 겁니다. 입은 뚫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아무 말이나 행한다고 하면 결코 유익한 일만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이죠. 또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즉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에는 특별히 얽매이지 아니할 것에 얽매이는 그러한 연약한 인식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너무 의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바른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급기야 그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인식이나 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시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여기고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겠다고, 다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혹 부담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내가 그 봉사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하는데 내가 먼저 괜히 튀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밉보이고 싶지 않으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러다 따져 물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나의 생각이, 그래서 그로 인한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런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음행의 문제이죠.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 음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생각된 고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인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사실 이것이 어떤 그 기본적인 동물적인 그러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어야 살죠. 그리고 먹어야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먹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먹는 대로 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다 모든 것이 전부일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삶은 그저 그러다가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은 단지 이 살아가기 위하여 이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보다 앞설 만큼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유한하단 말이죠. 그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로부터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셔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바 되온 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이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이원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눠서 육과 혼 가운데에서 이제 육은 중요하지가 않고 다만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한 영혼의 세계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생겨난 큰 잘못은 뭐냐면 육신으로 짓는 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죄를 범할 만한 상황에서 그냥 쉽게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음행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망대로 마구 행동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인식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퇴하신 지 한 10여 년쯤 되신 은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 은사님께서 함께 동석한 사람들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올해 목회한 지 몇 년 됐냐고 또 올해 담임 목회 시작한 지 몇 년 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꼽더니 저희 또래 애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서 정말 한창 교단을 위해서 한창 교회를 위해서 한창 성도들을 위해서 한창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라고 하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자네들이 참 부럽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밝게 해보려고 부러우시죠? 그랬더니 그럼 부럽고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데 시간 지나면 그만하라고 그러고 시간 지나면 아예 데려가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열심으로 살자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주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주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육신을 가지고 기운을 주셨는데 그 기운 엉뚱한 데 쓰고 음행을 일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냐 하면 14절에 보는 대로 주를 다시 살리실 정도의 권능이었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것을 비유하시기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죠. 창녀와 연합하면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창녀가 하나 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주와 합하는 자이고 그가 주와 합하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합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연합해서는 안 될 자들과 연합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음행도 마찬가지지만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하는 이야기는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하셨어요. 음행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짓는 죄는요, 때로는 가볍게 이겨낼 수도 있지만 이기기 쉽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때가 많거든요.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와 상황이 되면 차라리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피합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보면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다른 죄와는 달리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 대고 죄를 짓는 거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것도 할 일은 아니지만 말하는 순간 그냥 입 밖에서 나가버리죠.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람 귀와 또 다른 사람 입과 귀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더 큰 잘못을 하지만 이게 내게 남아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이 음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죽여가는 그런 잘못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가 이 음행하는 이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가 아니라 버려져야 할 것, 끊어내야 될 것, 썩어져야 할 것과 연합하는 정말 참남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너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세워진 건물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움받도록 은혜로 채움받도록 두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죄와는 달리 음행의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죄도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도록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밀쳐내버리고 끊어내버리지만 이 죄의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음행의 문제를 내가 육신의 정조를 약속한 배우자에게 짓는 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가 이게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족들이 가지게 될 상처를 걱정하여 이런 죄는 배우자나 가족들 정도에게만 짓는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더 큰 차원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망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연합의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 지는 죄 가운데에도 가장 분명한 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썩어질 것을 쫓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되었으며, 우리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품 안에 자식이지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니까 이제는 밖에 나돌아다니는 시간도 많고, 또 친구들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치닫게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서운함을 가져보았다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독립하고 멀어지고 스스로 장성한 데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몸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보호하심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죄는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의 죄로 귀결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는데, 그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갈 방식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하는 선수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혹은 국제대회에 나섰구나. 이 나라가 나에게 이 대표 선수라고 하는 명예와 또 특권을 부여하면서 기회를 주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성원을 받고 온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싸움터에 나가는 거구나.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이기에 어떤 죄와 허물과 유혹의 과정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이런 것 갖고 내가 낙심할 것 같으냐? 이런 것 갖고 내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냐? 이런 것 갖고 내가 죄짓고 헤매고 다 망가뜨릴 것 같으냐?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의 찬송을 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결하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인도하여 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